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말씀 본문을 가지고 제자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에 종말이 갑작스럽게 찾아온다 그러면 어떠실까요? 여러분들은 뭘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번개처럼 찾아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시와 때는 알리지 않으셨죠. 근데 갑작스럽게 딱 오신다 그러면 뭐를 하고 있을까요? 저는 아마 책상 위에 있거나 아니면 누워서 좀 놀고 있지 않을까. 아마 그 시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 역시도 직장에 계시거나 아니면 뭐 점심이나 저녁 시간에서 밥을 먹고 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종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굉장히 친근한 장소, 굉장히 익숙한 장소에서 이 제자들을 만나시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시는데요. 4명의 제자를 이렇게 먼저 부르십니다. 먼저 베드로를 부르시죠. 베드로는 직업이 뭐였을까요? 어부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배라는 공간에서 정말 많은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아마 이들은 갈릴리라는 그 바다에서 평생 동안 이 고기를 잡고 이 잡은 고기를 팔고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일상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아마 오늘로 따지면 그곳이 바로 직장이요, 사무실이요, 연구실이요. 뭐 주부이신 분들은 그곳이 이제 집일 것입니다. 가게 하시는 분들은 가게일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던킨 도너츠나 아니면은 이제 스타벅스 커피를 들고 나만의 여가를 즐기고 있는데 그 속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찾아오시게 되는 그런 장면이 있죠. 베드로 역시도 여느 때와 다름이 없이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그런 다른 제자들 역시도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었었죠. 이 당시에는 물고기를 어떻게 잡았냐면요, 이 투망을 던졌습니다. 투망을 딱 던져서 이 투망 가운데에 이 추가 있었습니다. 가장자리에. 그래서 이것을 딱 던지면 그 추가 이 바닥 가운데로 이렇게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배 위에서 끌어올리게 되면 옆에 지나다니고 있는 물고기가 잡히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도구를 가지고 이제 물고기를 잡고 있었죠.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생각보다 조금 유복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요. 4사람이 동업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4사람이 동업을 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고 두 척을 또 소유하고 있었고요. 또 일꾼도 좀 부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영업 정도, 어느 정도 그래도 사장님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팔레스타인 농경 분야에서는 굉장히 유복한 사람이었다. 어느 정도 유복한 사람이었다 평가하고 있고요. 아무튼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그물을 던졌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19절 한번 볼까요? 우리 19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업으로 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보면 마태복음이 저희가 3장부터 계속 차근차근 나아가고 있죠. 근데 이 장면을 보면은 이 베드로와 예수님이 처음 만나는 것처럼 장면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딱 처음 불러서 너 와라 해서 오면은 좀 이상하죠, 그죠? 뭔가 문맥이 좀 이상합니다.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래 이 형제인 이 안드레가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시켜줘요. 뭐라고 하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드레가 이제 예수님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베드로 자기 형에게 소개를 시켜주게 되죠. 그때 이제 예수님과 처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이 베드로에게 너는 이제부터 시몬이 아니라 게바다, 베드로다 이렇게 계명을 해주시게 되시죠. 새 이름을 얻게 되는 그런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본문은 그 사건이 있었던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본 장면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는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짐작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서 나를 따라오라라는 것도 사실 이 당시의 문화에 보면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랍비들의 문화를 보면요, 랍비들을 이 제자들의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랍비를 선택을 했었었죠. 그러니까 이 당시 문화와 관습과는 전혀 다르게 행동을 하신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지원을 해야죠. 대학교를 가든 뭐 선생님을 구하든 지원을 해야 거기서 뽑아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 이들을 뽑으십니다. 마치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부르셨듯이, 모세를 택하셔서 부르셨듯이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또 다른 점은 이 당시의 랍비들은 자격이 있는 자들만 불렀습니다. 자신의 제자들로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당시에 어부나 교육을 받지 않았던 자들, 또 하위 계급이었었던 어린이나 여자들이나 지금은 아니지만 세리나 죄인들까지도 제자로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부르셔요? 내가 너희를 뭐하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이 언어의 마술사라고도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일반 사람들도요. 어부를 하면서 이제 물고기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자신에게 잘 와닿는 그런 비유겠어요. 내가 너희를 이제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게 해주겠다 하니까 제가 들었어도 좀 감동이 왔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기가 막힌 이 은유의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표현이 은유의 표현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들렸을 때 이 사람을 낚는다라는 그 의미는 심판의 메시지로 다가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16장 16절에 볼까요? 우리 한번 예레미야 16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외에는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아멘.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에는 이 죄를 너무 많이 지은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어부를 불러다가 내가 너희를 잡아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내가 사냥감처럼 너희들을 사냥할 것이다. 산과 언덕과 바위 틈에서 너희를 찾아서 사냥하겠다라는 표현을 하시죠. 그런데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여러 곳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4곳 이상에서나 이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판의 메시지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의 심판의 메시지를 정확히 역행하시는 그런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의 고기잡이라는 이 표현이 심판의,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그런 기로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20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네. 곧 그들이 뭘 했다고요?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습니다. 굉장히 즉각적이고 굉장히 희생적인 요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희들이 지금 물고기 지금 잡고 있었잖아, 그거 다시 넣어놔, 이럴 시간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배를 해안으로 들이는 그 시간까지도 거부하시면서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너의 당장의 그 일상을 떠나서 그것을 결별해서 나에게 순종하는 그런 자발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물론 학자들은 이들이 완벽하게 그들이 직업을 버려두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이들이 배를 간직했던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여전히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제자 일을 했었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쨌든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일, 제자가 되는 일이 우선순위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 발 아래에 앉으면서 순회 선교를 하면서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직업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의 엄청난 손해 역시도 감수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는 결혼을 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딸도 있었다라는 기록도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도 했었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책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명령이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명령 중 하나죠. 뭐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를 삼다라는 것이 이리도 만만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쫓는 모든 자들을 제자라고 지칭하지 않습니다. 두 분류로 나눕니다. 뭐라고 나눠요? 무리다. 너희들은 무리다. 너희들은 제자다. 이렇게 두 분류로 나눴습니다. 나뉘게 되죠. 무리는 희생을 절대 감수하지 않습니다. 나의 이익을 쫓고 나의 삶의 풍요를 쫓기 위해서 예수를 쫓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라고 부르시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이익과 삶의 풍요를 쫓기 때문이죠. 진정한 제자는 자신의 것을 희생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기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저는 과연 무리인가 아니면 제자인가 라는 것입니다. 제자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복음의 전파를 굉장히 중요시하였다라는 첫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고기잡이보다 나의 일상과 나의 직업보다 이 새로운 고기잡이, 생명을 낳는 그 고기잡이를 더욱더 중시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예요? 전적인 순종과 희생입니다.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그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기 것을 포기한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리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말 그대로 집도 팔고 차도 팔고 집문서도 다 교회에 내놔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너가 간절히 원하는 것, 너가 최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어주라고 하실 때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들 중에서 최우선순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어려운 순간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최우선순위의 자리를 예수님께 둘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어서 다른 또 제자들을 또 부르시게 되십니다. 21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게 되십니다. 우리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야고보와 요한을 찾아가십니다. 그들이 근데 어떻게 선택을 할까요? 22절에 보니까 배와 부친을 버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배는 이 당시에 물질이겠죠. 자신의 직업입니다. 그리고 부친은 뭐예요? 우리의 인간관계를 대표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모든 물질과 어떤 인간관계를 뒤로 하고 주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정 파괴범이 아니십니다. 가정을 무조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재물 많은 청년의 일화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재물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 계명이 뭐냐?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 그 신명기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얼마나 가정이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으면서 이렇게 또 물은 적도 있습니다. 내 아내를 어떤 이유가 있다면 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이 당시에는 버렸던 사람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어쨌든 시비를 걸려고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에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가정을 굉장히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제자가 되는 일에 있어서는 나의 가정과 나의 관계와 나의 직업과 나의 비전을 넘어선 최우선순위 자리에 제자가 되는 일이 되기를 소망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해야 베드로처럼, 야고보처럼, 안드레처럼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참된 가치를 발견할 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참된 가치를 발견할 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참된 가치를 얻을 수 있습니까? 수양으로도 가능하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한다고 가능할까요? 그건 역시도 아닙니다. 우리가 명상을 한다고 해도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참된 가치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가장 어려운 길이요 험난한 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억지로 한다 그래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강요한다 그래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고 저 역시도 교육 쪽을 공부를 하고 있지만 억지로 한다 그래서 되는 일에는 한계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사람이 말을 물가로 데려갈 수는 있어도 말에게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도 할 수 있고 가르칠 수도 있고 이렇게 자리에 나와서 앉게는 할 수 있지만 정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힘으로나 억압으로써 강연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으로만 그 참된 가치를 발견했을 때만 자신의 최우선순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참된 가치를 발견한 자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더라도 그것을 사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 깨닫는 자는 자신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물질도, 나의 인간관계도, 내가 가진 시간과 에너지도 그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그 가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부귀와도 바꿀 수도 없고 세상의 명예와도 바꿀 수도 없고 세상의 행복과도 바꿀 수도 없고 세상의 즐거움과 자랑마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다면 다 버릴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가치를 알 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무리이십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우리는 타성에 젖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무런 감각 없이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서
그저 죽어 있는 듯한 기계처럼 아니면 통나무처럼 그저 반복되는 기계처럼 일상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종교 생활처럼 할 수도 있고 일상생활에서도 쳇바퀴 돌듯이 생명 없이 타성처럼 타성에 젖어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이 제자들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나를 따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과연 그 즉각적인 움직임과 희생을 할 수 있을지 되돌아야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는 선택주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물을 꽉 쥐고 살 것인가 아니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을 것인가라는 그런 기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소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그물만 잡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손잡고 일평생을 살아가고 그리고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도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나라와 의를 간절히 구할 수